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의 길을 열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합리주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삶 속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말씀 중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이해되어져 가는 또 해결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러시아의 그 문호였던 그 톨스토이가 많은 책 중에서 이런 말을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때냐라는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때는 현재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또 그가 가장 중요한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당신 앞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그가 하나 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대하는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하면은 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지금 내 행위 어떤 것을 행하느냐, 선을 행할 거냐 아니면 거짓을 행할 거냐 지금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가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또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아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냐를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의 그 성경 구절은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디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그 내가 행동한 것에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행동을 따라서 그것이 선택됐는데 그 내가 행동한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며 어떤 인생의 무게를 두어야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삶 속에서 한 번씩 짚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의 무게중심, 인생의 가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마 달라지기도 하고 선택의 기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점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또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실제로 봤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러니까 육신적 탐심, 소유의 넉넉함으로 삶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느 한 부자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지금 이 어느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마 형이 자기보다 유산을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죠. 그게 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당신이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뭐 선생님, 랍비 좋은 칭호를 다 가지고 있는 당신의 의로, 당신이 가진 의로, 그 의로 잘 판단해서 내 탐심,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좀 얘기해서 그 유산을 좀 나와 함께 좀 나누게, 좀 정당하게 나눌 수 있도록 당신의 의로, 당신의 진리로, 진리 대신 당신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좀 수고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채워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의로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당신의 의로움으로 내 형한테 얘기해서 내가 좀 유익되도록, 나한테 좀 유익되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게 중심은 지금 유산을 많이 갖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많이 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 생명의 문제가 이 사람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좀 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면 자기의 삶이 좀 유익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초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15절. 삼가,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를 여기서는 지금 조에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내가 살고 죽고 또 하는 문제들은 이거 소유의 넉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지금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사실 하는 겁니다. 네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거는 네가 많이 뭘 갖고 안 갖고의 문제에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이 사람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16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비유의 말을 하나 더 들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삶의 초점, 정말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무게를 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이분에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소유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소출이 많은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풍성하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깊이 생각하며 말하기로.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에게,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라는 말은 여러분 현대어 성경 직역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깊이 생각하여 말하기를. 저기 말한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깊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이미 난 상태입니다. 소출이 많은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이미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자는 이 말은 이미 확고한 자기 생각이 딱 갖춰져 있고 자기 주관이 딱 쓴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딱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거기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어떤 다른 진리의 말씀이 그 자기감이 확고부동하게 이미 딱 정해놓은 생각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는 소출이 많은 것에 대해 생각이 딱 섰어요. 그리고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죠. 내가 무언가 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다른 사람 뭔 얘기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또 막 들어서 또 내 삶을 막 어렵게 만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 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부동하게 확고한 사람이 두 번째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걸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이 소출이 많은 이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소출이 풍성한 쪽으로 이미 자기의 생각이 딱 맞춰졌고, 또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맞춰졌어요. 그리고는 18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쌓아둔다는 것이 나아구라 말은 모은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내 것을 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다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 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사람과 그래도 뭔가 좀 시드 머니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제가 교회를 여기 옮겨오면서 저희는 이제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 건축원금 모으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 우리는 저쪽 펠리파사이드 파괴 있을 때는 어린이 동전 모으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막 이렇게 모아서 막 이게 해가지고 여기 오면서 또 뭐 총회로부터 좀 도움도 받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있던 같은 그 교회 어느 모 교회 그 목사님은 그쪽으로 이제 부임해 갔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로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임한 목사님은 그 예전에 먼저 1세대 목사님이 하시던 그 교회 장소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그분은 그 현재 장소 교회를 팔고 다른 교회를 건물을 사는데 그거 사고도 돈이 남아. 그러니까 뭐 수리하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저희는 여기 와서 간신히 하나님 도와진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사고 나니까 고쳐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시드머니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삶의 형편과 사정.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정신을 놓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 묻지요. 소출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그걸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던 것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꽉 쌓아놨어요. 이런 거죠. 좀 풍성히 소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안 하던 주식도 좀 해보고 집도 한두 채 좀 더 사놔보고 더 나가서는 통장에 잔고도 좀 있으니까 저 대서양 바닷가에 배도 한쪽 좀 보드도 하나 사놔보고 그리고 안 다녔던 여행도 좀 다녀보고 삶의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소출이 풍성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서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숨을 쉴 때 내 영이에요. 영.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이 호흡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영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너 쉬어, 괜찮아, 너 다 했어. 이제는 네가 쉬고 먹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 그동안 안 했던 거 좀 열심히 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진 소유 때문에 삶의 무게 중심이,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말해. 소유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것 때문에 내 삶의 초점이, 인생의 초점이, 내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면으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삶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 엉킬 것 같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엉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기에는 하나님은 여기서 있던 사람을 갑자기 여기까지 팍 끌어내리는 적은 많지는 않아. 또 꼭 그럴 만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합리주의적으로 뭔가 내 앞에 다가오기, 믿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믿음은 합리주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현실의 합리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 매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유의 넉넉함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여러분 이 영혼도 푸시케 똑같아.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내 영혼아 라고 했던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이 찾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준 거로부터 완전히 걷어가는 걸 말해. 몸으로부터 내가 구하다라는데 이게 완전히 걷어가는 걸 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거기에 누가 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하다는, 말하다, 뭐 이야기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명령하다는 말도 있어요. 명령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이가 가져가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죄송하지만 내 영혼이 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영혼에 대한 주장을 내가 아무렇지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것이라고 스스로 믿죠. 그런데 육신에 병이 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병 들었다 어떻게 할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절차를, 삶의 절차를 우리는 아는데 몰라요. 아는데 몰라.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달아지지 않아.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넉넉함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초점이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거기에 넉넉함에 내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에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죽으면 우리 자녀들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내 탐심과 내 욕심에 내 소유에 넉넉하면 내 인생을 네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 그거 못 누릴 거야. 너 그거 못 누릴 거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내 인생은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한 너 자신이 뭐가 되겠니? 너는 누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도 못 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나오죠. 전도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 똑같은 문제인데 결과가 너무 달라.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5장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당연하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6장 2절은 똑같은데 결론이 달라. 보세요. 2절,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이런 모든 부요와 모든 재능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누려.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이걸 누리지 못해. 우리 그런 말 하죠. 살만하니까 병들어. 살만하니까 병원 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초점을 우리가 제대로 못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다 주었는데 나중에는 나는 누리지 못해.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의 삶을 살아야지. 하늘 주시도록 내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가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탐심 때문에 자기는 넉넉한 소유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생보다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남아있는 인생, 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하는 데서 좀 자신 있고 담대하고 좀 기분 좋게 난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뭐 없는 처럼 질질 매고 좀 이렇게 숨어 다니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당당하고 좀 자신 있게 분명하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야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와 같다는 단어가 받을 수 있는 앞에 단어는 20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한 자, 이 부요하다는 말은 금방 써놨습니다. 플로테오라고 하는 단어, 이건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뭐 많이 넉넉한, 소유 많이 넉넉함을 가진 것도 플로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아, 많다, 소유가 넉넉하다, 괜찮다. 그 다음 또 이 단어를 쓸 때는 영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골로새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이 플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히 임할 때 또 이 단어를 써. 자,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라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누는 은혜의 손길이 저는 함께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네 번째입니다. 이 부요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충만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행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부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형의 재산을 많이 가졌습니다. 좀 얘기해서 좀 그 형이 나와 재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가치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네가 잘 살고 입고 먹고 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너를 넉넉하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행위,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이번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물난리가 나고 또 식량난이 일어나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막 보이고, 여러분 지금 수단에서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난민들이 지금 가나 쪽으로 얼마나 많이 50만 명이 물려갔어. 50만 명. 그 난민촌에 가면요 먹는 것도 제대로 없어. 물도 지금 없고. 시대는 어떤,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하나의 징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방해할 때 하나님은 무엇 가지고 다스렸냐면 기근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스렸어요.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후입니다. 기후.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가치 있는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모습을 보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드리면서 내가 살아왔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한 부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훈이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으며, 아까 그 부요하다는 단어 속에 세 번째 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부요가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가치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런 믿음의 선택 안에서 주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